서울대학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훈우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요. 근데 요즘 지진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말세 징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보고 성화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희진자매 그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린 그 동영상 한번 틀어줘봐요. 그 다음에 이거 징조 한번 보죠. 저는 밤에 힘없는 남자보다 아내가 단단하고 잘합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가지안테프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발생했습니다. 관측된 진앙의 깊이는 18km입니다. 84년 전에 기록된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분석됩니다.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의 제조 중심지로 남쪽으로는 시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 지진은 약 1분 동안 이어졌는데 소셜미디어에는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붕괴된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동은 튀르키예뿐 아니라 인접한 시리아와 레바논 등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시리아 현지 매체는 북부 알레포와 중부 하마에 있는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약 15분 뒤 규모 6.7의 지진이 인근에서 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76명, 부상자가 4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FP는 말라키아에서 23명, 우르파에서 17명 중 총 5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진앙에 인접한 말라키아 지방에서 최소 130채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시리아 당국은 현재까지 시리아에서 111명이 숨지고 51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특히 알레포와 하마, 라타키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이 사람들이 한참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새벽에 발생했고 또 구조활동이 막 시작한 터여서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 바이든 미국 끊어줍니다. 대통령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네, 얼마 전에 터키죠, 터키에서 강도가 뭐 7.6 이상 되는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뭐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사상자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건물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작업 중인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기 제자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이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냐? 아,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 그래서 징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4절 이하 보면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실제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그런 교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세의 징조인데 6절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이 끝은 세상의 끝인데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이 7절부터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환란, 재난이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전쟁을 얘기하죠. 지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런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작년 이제 시작됐죠. 1년이 됐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있을 이 전쟁에 대한 그 지역이 좀 유사하게 겹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경에 두 번 기록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환란 전에 있는 또는 환란의 즈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이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러시아, 터키, 이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20장을 보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기 직전에 사탄이 무저공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주님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두 전쟁의 이름이 같은데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 지금도 기아 사태, 또 물이 없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 있다.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진 보면 정말 강력한 지진인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발표된 것만 뭐 10,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생존 가능성 떨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되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 말씀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 26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예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 진동은 뭐냐면 땅을 이렇게 진동하는 어떤 지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환란기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기에 어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이것이 예언됐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뭔가 목적성을 갖고 이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지금 때가 언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준비된 이 차트들을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안 넘어가네. 넘어갔어요. 자, 지금이 롯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시면 지금 이 시기가 롯의 날다. 이 롯은 누굽니까? 예? 룻의 잘못 표기입니까? 아니죠. 룻은 여자죠. 롯은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이 롯이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사촌이에요. 그래서 사촌 동생인 것 같아. 맞나요? 조카죠, 조카. 조카. 헷갈리기 시작했어. 롯이 어떤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하고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데 롯은 비옥하고 살기 좋고 그런 좋은 땅을 선택했어. 거기가 어딥니까? 소돔하고 고모라 땅이었어요.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거기를 롯이 선택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바로 이 롯의 날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롯의 날들이 어떤 때냐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사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일들로 이제 바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롯의 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17장 26절 이하부터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비유하면서 지금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방주를 지으는 그 동안에 120년 동안 사람들이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의인으로서 그렇게 경고하고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한 수모를 참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가족 7명을 구원한 거예요. 7명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에게서 떠나면서 이 사람들은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육체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분리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추구했다. 자기들이 정말 원하고 추구하는 바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사람의 딸을 육체로 이렇게 취한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하는데요. 실제 천사가 사람과 결합해서 DNA 유전자가 변종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영적으로 불신자와 성도가 이제 결혼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롯의 때는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마시고, 이건 이제 음주 문화,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 이 세상을 잊고 싶고 자기의 어떤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상태죠. 사고 팔고 이제 장사했다는 거, 장사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지금 물질주의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주식도 사고 뭐 연끌해서 뭐 돈 빌려서 집도 사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있죠. 그런 사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소돔이란 표현이 나요. 소돔. 요즘 소돔 뜻을 아시죠? 소돔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소돔.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 이걸 찾아보면 동성연애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 성은 동성연애로 유명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 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두 천사가 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 셋이 나타나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참 롯이 알면 좋을 텐데 롯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없었어요. 근데 롯도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롯이 이런 동성연애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마지막 진노에서 그가 이제 구원은 받지만 그 가족들, 특히 롯의 처가 어떻게 돼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을 생각하기보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롯의 처가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그 처와
사위와 그 딸들 둘을 같이 데리러 나가려고 했는데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롯이 얘기했을 때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얘기했는데 에, 장인이 그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의 말을 안 듣고 남아서 멸망했어요. 근데 노아는 뭡니까? 가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노아의 말을 가족들이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삶은 참으로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주제인데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롯의 날들과 같은 때에 주식 투자하고 집 사고 이런데 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번영과 성공만을 또 명예를 추구하는 이러한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시험들에서 그런 유혹들에서 나와야 되죠. 눈을 돌려서 지금 때가 어떤지를 이제 봐야 돼요. 이 동송에 소도마이, 소도미의 결혼 합법화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은 통과됐죠. 그래서 동성애야. 근데 결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입양하든 뭐 어떤 방법 쓰든 이 하나님의 결혼의 어떤 질서를 훼손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퀴어 축제 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목사, 개신교 목사, 여기 왜? 천주교 신부, 이 사람 뭐야? 미국의 대사예요. 그래서 퀴어 축제를 승인해라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 합법,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사인해라, 승인해라. 그래서 지금 사인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레인보우 지저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깔이 이제 레인보우예요. 사실 무지개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한번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인 비죠. 보우가 뭐예요? 보 활이죠. 활. 그죠? 이 비와 활이 이게 무지개 레인보우. 그 노아의 때 그 홍수, 그 레인, 비가 와서 이 땅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났죠. 활과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춰졌을 때 그 표식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고 그것이 맞춰졌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왔다. 그게 이제 무지개인데 이 동성연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를 자기네들이 이제 잘못 이용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 세계 경제, 여러분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적 완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달러를 막 푸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떤 사유든 그건 경제적인 어떤 거니까 경제가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 경제가 지금 부채로 엄청나게 뻥튀기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막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비를 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거품 경제가 됐어요. 실물 경제 대비해서 세계의 어떤 이 구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인데 이 구매력보다 즉 실물 경제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갔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경제력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이 푸른 달러를 회수하려고 어떤 일을 했어요? 최근에 금리를 올렸어, 그쵸?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갑자기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갑자기 뭐 이 두 배로 올라가고 그런 이제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경제가 붕괴됩니다. 무리한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계 연맹, 연합, 유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방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하면서 이걸 대처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붕괴되고 이제 전쟁도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어, 정부와 어떤 화폐적인 문제, 종교적인 어떤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일 정부. 이것은 어, 유럽에서 아마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10개의 발가락.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 보면 신상에 대한 예언에서 발가락, 10개 발가락. 그래서 진흙과 철이 이렇게 뭉쳐 있는 로마의 영향하에 있지만 이제 세계가 어떤 제국주의에서 분화돼서 10개의 여러 문화권들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된 나라들의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이양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고 이 세계 단일 통화, 지금 달러 기축 통화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666표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화폐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도 단일화돼.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 결국은 어, 아까 그 세계 경,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WC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쵸? 그 실제로 세계적인 전도자 그 빌리 그레함인가?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불교에도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도 이제 부패가 돼가고 배교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빗잔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경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할 매우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가 경제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고 이제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이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고 아마겟돈으로 올 동방의 2억 군대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소집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거든요. 그럼 동방에 군대가 생겨야 되고 강해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중국도 상당히 강해졌죠. 그래서 중국을 위시한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중국의 국방부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이때 4,177억이어서 최근에 1조 거의 뭡니까? 3배 이상 그죠? 올라갔어. 일본도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 이렇게. 예, 이런 사태가 전쟁 준비하고 있고 지금 보면 한반도도 시리어스해요. 지금 누가 써요?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지금 핵을 지금 준비했죠. 이런 핵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로마 제국의 부활 마지막 시기에 이 서방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 제국의 부활이 예언돼 있다. 그죠? 그래서 유럽 개혁 구상을 마크롱이 공동 예산 도입, 신속 대응군 창설 등 유럽을 통일하기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총 길이가 1200km가 되는 고속도로를
지어서 뭡니까? 동방에서 중동으로 고속도로를 세워서 군대가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공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죠?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그래서 동방군대 2억은 중국 들어가고 북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예,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 좀 붕괴되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 주도의 이 에큐메니칼 그런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카톨릭, 루터, 교 세계연맹, 감리교가 교리에 관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감리교죠. 예, 그래서 뭡니까?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장, 발터 카스퍼 추기경, 뭐 그리고 감리교 음방 회장, 조지 프리만 등 그래서 세계의 종교를 통일 추구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바벨론 음녀 거짓 종교.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를 통일해서 정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 우리 보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짐승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좀 화해 무드로 조성하면서 그러한 어, 조약을 맺어요. 화평 조약.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예, 그때 그 등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 그 유대인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제사도 드리지만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목을 베서 죽이는 마지막 환란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이거 말씀드린. 이거 예전에 왈덴스인이라고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면서 핍박받아서 화형당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이게 다 바벨론 종교의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이게 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이게 보면 마치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어, 이방 종교가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결국 이들 이 카톨릭도 보면 마리아를 보면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캐톨릭 성당 그 꼭대기에 있는데 용을 그려놨어요. 이런 것들라든지 이런 이 다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 로마 카톨릭이 이게 뭡니까? 이 주교를 이렇게 미라처럼 만들어 놨어. 이상하죠? 걔네들이 이제 이런 거를 사리 같은 거를 똑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카톨릭 백과사전 보면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이거 지진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징조. 기술력도 지금 상당히 발전해서 가상화폐라는 게 있고 또 매매 기술 탑재한 칩, 타투 이게 완성이 돼서 666 이 표를 몸에 이제 삽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 전 세계 와이파이 존 5G 이상 되면 상간 오지 지역까지 다 통신이 이제 통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술력이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받쳐줄 기술력이 만들어졌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생체칩, 베리칩이든 짐승의 표 같은 게 나와서 매매를 이제 통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인체 삽입하는 기술인데 인체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해서 그들을 이제 통제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생체칩 이식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앞으로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실제 이게 쌀알이에요. 쌀알보다 약간 큰 크기를
심는 거예요. 이 기술이 RFID라고 하는데 다 개발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바벨론 도시 비슷한 걸 짓고 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와가지고 네옴시티를 지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이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류가 어디에 와 있느냐? 타락하고 홍수가 나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있었죠. 출애굽, 바벨론 제국, 예.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멸망시키죠. 그 다음부터 여기 이방인의 때죠. 예루살렘 짓밟힌 이방인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지금 부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주님이 오신 랩처, 휴거 사건이 이제 다가왔어요. 아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점으로 휴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터키, 이란이 이제 연합이 되면 이게 결국은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대상 나라라고 분별하거든요. 그 연대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조만간 이제 뭐가 있겠어요? 휴거 사건이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이때 바벨론이 재건된 바벨론이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바벨론이 파멸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계 그 군대 동방 군대가 다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통치 왕국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성경의 순서죠. 이게 네옴시티 그림이에요. 신바벨론 도시. 이걸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예언돼 있어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 신할이 바벨론인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 거래되는 것은 금융, 의류, 가구 및 용구, 사치 화장품, 인력들, 자동차, 운송, 가축, 식료품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죠. 네온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죠. 서울의 44배 면적의 도시를 미래 신도시로 지금 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우디 왕자가 왔었죠. 이거 얘기하러 왔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요게 마지막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란기에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돼 있고 이스라엘도 이 세계 시계죠. 우리가 성경 보면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언젠지 사내들인 성전위원회에서 삼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가 마쳤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17년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죠. 텔아비브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야라고 성명을 발표해서 대사관이 이제 이전했죠. 이런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위한 삼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마쳤다.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세력하고 대립각도 있잖아요. 모스크 세워져 있고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게 해결되면 이제 세우는 거죠. 그게 해결되는 시점이 가까웠고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붉은 소 제물로 드려져 붉은 소 이게 또 이제 있다고 나왔죠. 트럼프가 삼성전 사내들인 공회의 요청을 받아들였어. 17년도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수도 이전됐어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 레위기 말씀, 에스겔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제 전쟁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그런 배경이 다 만들어졌다 이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죠. 롯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롯이 이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은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그죠? 이게 어떤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다 상급 심판을 받는데 상급이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고 나눠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또 그 흐름에 맡기고 이제 살다가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깨어서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항상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정비하고 우리가 이제 기쁘게 주님을 맞아야 된다.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주님이 아직 이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고, 그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땐 굉장히 심각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요즘 재림을 얘기해도 잘 믿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방에 가서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구촌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레커멘드한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거기 보면 이제 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휴거, 랩처, 휴거란 무엇인가? 근데 휴거란 한마디로 그냥 꿈이다. 꿈이라고 해석했어요. 휴거는 그냥 꿈이다. 기독교인들이 몽환의 어떤 과정에서 꿈꾸는 것이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의 말이에요. 그걸 또 지구촌 교회가 그 책을 옹호하고 레코멘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어떻게 돼야 가는지 심각하죠. 주님 명령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8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날이 이제 정말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평안,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 평화, 그죠? 안전 이거 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 멸망과 파멸이 이르게 되고 준비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되 특별히 다른 이들과 같이 자면 안 된다.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거를 소홀히 여기고요. 말씀 들어도 반응을 안 해요. 뭐 강사가 그냥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무슨 그 좋은 얘기 담화라고 하죠. 종교적 담화를 듣는 것처럼 렉처 듣고 끝나는 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진짜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적의 침략을 미리 알고 경계의 근무를 쓰면서 알리는 그러한 파수꾼처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 주님이 이제 오심이 가까웠어. 근데 이런 책임을 느끼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다음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그쵸? 그다음에 이웃들의 구원, 직장 동료들의 구원, 그부들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죠. 생활 돌아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전혀. 세상 사람 같아. 음주 가무 뭐 다 좋아해. 그럼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정신 차릴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3장 7에서 9절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주님 대신에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악인에게 경고해서 길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자기가 그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배우고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하고 죄를 지으면 막 부담감 주고 찔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길 원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기쁘고 말씀 읽으면 깨달아지고 말씀 읽으면 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졸리는 것이 아니라 막 깨달아지면서 주님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이게 구원 받은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의 오심을 더 바라고 소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2절, 3절. 자, 찾으셨어요? 예. 좀 이제 졸릴 때를 한번 같이 읽어줘야 돼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혈과 육,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팽팽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50대 중반인데 굉장히 막 이게 늘어집니다. 예, 제 딸이 여러분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은 지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후패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실체. 이거는 바로 우리 속사람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구원 받았고요.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그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인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100세 넘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흙이 되죠. 그렇죠? 부패하고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을 썩지 않고 영원한 불멸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나와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분과 같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몸에 남아 있는 이 죄성, 이 육신성, 그렇죠? 지긋지긋한 이 연약함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화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실현되고 구체화되고 이제 사랑을 해도 피곤치 않고 고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영원한 놀라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근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 성화가, 즉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온유, 절제 뭐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신성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안에 담긴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안다. 왜냐? 그분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정결케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사실 이제 죄 안 짓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요, 사실 우리의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새 생명,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요.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이게 뭐지? 내가 아닌데 이 죄를 싹 져버리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예요. 옛사람은 우리의 죄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신음하면서 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리지널 신입니다. 오리지널 신. 이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죄인데요. 이것이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주체적 인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의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한테 요한복음 15장부터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줬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언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게 되냐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그 말씀을 거룩한 이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발언을 했을 때 진짜 죽이려고 공모를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인으로 행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I am that I am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주제를 망각하고, 그죠? I am that I am 대신 모든 전부가 되신 만유의 주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게 오리지널 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그로부터 떠났다. 근데요, 구원받은 성도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땠습니까? 들릴라와 그죠? 그 들릴라 이쁜 그 들릴라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갔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나실인의 비밀을 지켰어요. 그죠?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접근했거든요.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제대로 못했는데 삼손을 제거하려면 그 힘의 비밀을 이제 폭로케 해야 되는데
계속 귀찮게 해도 그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었거든. 근데 하도 그걸 막 끈질기게 하니까 결국은 얘기하죠. 머리털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그 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미 삼손에게서 떠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삼손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두 눈이 뽑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짓는 거는 계속 그 안에 고의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오리지널 신인데 고범 자의적으로 그 죄에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는 거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런 지경에 빠졌지만 정말 그 직전까지 가서 영적 비밀을 다 털어내고 완전히 짝했죠. 드릴라 세상과 완전히 짝했을 때 힘도 잃고 영적인 권능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떠나요. 우리도 정말 어떤 죄를 계속 탐하고 하나님 왜 내 안에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임재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고 약해집니다. 그죠?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 아까 찬양에도 그런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